오늘부터 한 책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죠. 누가복음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사도행전의 프리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퀄은 영화 용어로 많이 쓰이죠.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이게 본편이 잘 흥행이 돼서 이제 속편이 만들어질 때 예전에는 본편 이어서 어떤 내용을 속편으로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프리퀄이라 해서 전편의 얘기, 그러니까 본편의 전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많이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퀄을 보면 이제 본편의 내용, 이 배경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퀄이 가진 장점이고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떤 본편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전반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프리퀄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3절을 보면 앞으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는 먼저 쓴 글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특이하게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 전편인 누가복음 그리고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을 써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런 가르치심, 어떤 기적을 베푸신 것, 그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도 내용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누가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3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권인 누가복음 그리고 2권인 사도행전 1권과 2권이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3절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어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조금이라도 소개했다면 매끄러울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는 3절 한 구절에 이 예수님의 행적, 부활하신 후의 행적을 압축해서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3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복음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권인 누가복음에 이어서 2권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작가라면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시작이 3절이라고 본다면 2권에 이어서 첫 마디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부활하신 후에라고 시작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이어서니까 부활하신 후부터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했을 텐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의도적인 어떤 단어를 써서 또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야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부활 이렇게 있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은 한 세트로, 한 짝으로 있을 때에만 온전한 복음입니다.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어떤 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 뭐만 하면 십자가를 떠올려야 된다. 뭐만 하면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 99년, 2000년 초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항상 청년부 선배들이 항상 뭐만 하면 요즘에 좀 다운된 것 같아요. 야, 십자가를 묵상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핵심 단어로 교회 안에서 얘기됐던 것 같아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균형을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단, 또 균형 잡힌 운동, 또 요즘에 중요한 일과 휴식의 어떤 균형,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은 균형 있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고난만 강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만 강조되면 어떤 것이든 뭔가 즐겁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만 강조하게 되면. 중세시대를 볼까요? 중세시대를 이끌었던 한 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수행을 위해서, 영적 수행을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자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해서 수도원 운동이 유행을 했습니다. 수도원 운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행을 통한 수양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 등에 채찍질을 막 가합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질을 나도 매일 맞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려야 한다. 그로부터 내 경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고난만 강조하니까 그 삶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헐리우드 배우가 제작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배경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다 보고 나면 뭔가 물론 예수님의 고난 중요한데 너무 그것에만 초점이 가 있다 보니까 너무 잔인한 장면도 계속 나오고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만 강조해서는 약간의 기울어진 그런 측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반대로 볼까요? 부활의 영광만 강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영광만 강조되면 승리하는 쪽으로만 기울게 됩니다. 이것을 강하게 반영한
것이 미국의 영광과 번영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번영신학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성공하고 잘 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모토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삽니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밝아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너무 번영의, 인생의 성공에만 초점을 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만 있고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통받고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관점도 복음을 균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절 후반부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았다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약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들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냥 자신이 다시 살아난 그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돌아다니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하셨던 일,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했던 일들을 다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사도들에게 계승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한, 그 증언한 그 일을 이제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고 사도들이 계승해서 사도들이 이제 하겠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이제 사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옛 사도들이 했던 것을 이제 지금 교회가 계승하는 거죠. 지금의 교회는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했던 일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딱 하나만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거죠.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야기되고 그 나눔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는 일, 증거하는 일이 이제 사도들에게 계승되었다라는 점은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먼저 믿은, 먼저 전함을 받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지금의 교회들에게 명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 자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모임이든, 주일학교든 전도회든 사랑방 모임이든 어떤 모임을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 목적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증언되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이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 대학으로, 또 직장으로, 가정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